언제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제목을 삼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성숙해집니다. 저 자신을 봐도 내가 20대와 30대, 40대, 50대, 지금 제가 50대 초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이렇게 많이 좀 성숙해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미처 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왜냐하면 전에는 나 자신을 보면 굉장히 관대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남에게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그림자가 잘 안 보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못 봤던지 안 보였던지 아무튼 잘 못 봤어요. 그러한 삶을 꽤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 이제 어떠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좀 더 성숙해지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그림자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 저는 좋은 아빠인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란 것 같아서,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이 정도면 참 나는 참 괜찮은 아빠였구나.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에 대해 느꼈던 것을 솔직하게 말했던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별로였던 아빠였어요. 별로였구나. 저는 그 그림자가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참 제 마음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참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이들한테 내가 괜찮아 아빠인데 아이들이 아빠 그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속상하죠. 그러나 그때를 지나면서 이런 모습이 내게 있었구나. 그래서 나 때문에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전해보지 못한 저 자신의 그 그림자를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좋은 아빠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이 정도면 내 신앙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열매도 있고 열정도 있으면 내 신앙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충분히 자신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죠. 더 치명적인 것은 그날 그때에, 그날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날을 뜻하는 것인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열매도 있었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모른다.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정말 치명적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신앙생활했고 믿음생활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도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이 캄캄할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되는 두려움의 경고가 되지만, 그렇죠? 주여 주여,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뭐지? 무슨 말씀이지?
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인가? 두려움과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사랑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호흡이 있는 이 시간, 생명이 살아있는 이 시간에 돌아보라 이 말,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돌아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나이가 53세인데 53년 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은 과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 오늘부터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얼마나 더한 것이었겠나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곧 구원받는 것인데, 여러분 그날 가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 지금 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가,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낙오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은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구원받은 믿음인가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되려면 진실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하실 그 믿음의 모습에는 두 가지 요소, 믿음의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순종하는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죠. 그 삶에서 열매가 보여야 되죠. 순종의 열매가 보여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적어도 신앙의 모습은 갖추면서 살았다는 그 말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은 갖추면서 살았다는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신앙의 언어와 열정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과 모든 고백이 있는 신앙이지만 텅 비어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이 너 안에 비어있는 신앙이며 무엇이 꽉 찬 신앙인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순종하는 믿음인가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보라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하지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을 하고 아무리 내 믿음이 뜨겁다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을지라도 결국 아버지께서,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순종의 열매가 있는 믿음이다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쓴 성경이 편지서인데 그게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뭘 말하면 모형은, 겉으로 보기에 모형은 다 갖춰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우리의 언어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믿음에서는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심플하지만 직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있잖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근원이 되지 않는 이적과 기사가 있는 거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그 이적과 기사가 있어요. 마귀도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행함이 또는 행함이 따르는 거죠. 행함.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21절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를 드는데 2장 21절 보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야. 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들 내게 바쳐라 했을 때 거기 순간에서 이걸 바칠까 말까 여기서 결단이 나는 거예요. 예스냐 노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삶에서 그런 여러 그런 나의 시험이 올 때, 그 하나님 테스트할 때 거기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서 이게 우리가 그 길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그 길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너희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죠.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셨는가? 보니까 행함으로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외아들 그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 믿습니다. 이렇게 뭐 1000번, 10,000번, 뭐 수천만 번 그런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어렵잖아요. 이 자기의 100세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할 때 바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어렵고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게 미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으로 증명된 믿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과 순종은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행함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순종함으로 증명이 된다 그 말씀.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라합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의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믿음을 증명시켜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여리고 성의 왕은 공포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는 이곳 여리고 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 성에 들어오면 즉시로 내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숨겨주면 3대가 다 멸절당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공포의 정치입니까? 오늘 북한이 그러잖아요. 3대 가문을 다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엄청난 목숨을 걸고 행하였던 게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실천한 게 아니었습니까? 행함과 순종이 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우리가 장례식에 갔던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면서 더 많이 가게 되죠. 장례식에 가면. 근데 가면은 고인의 시신을 보면 몸은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고인을 이렇게 뷰잉하는 그런 시간을 볼 때, 뷰잉하는 관을 열고 뷰잉하는 시간을 볼 때, 하반신에서부터 얼굴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럴 때 참
잠자는 것 같이 화장도 하고 분도 발라져 있고 예쁘게 차려 입고 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주무시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영혼이 없는 몸이 되다 보니까 다르죠. 굳어 있어요. 차갑습니다. 온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주목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이와 같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볼 때는 이 정도 내 신앙생활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혼이 없는 몸과 같구나,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확인해 보시려면 순종이 따르는, 순종을 행하는 그런 믿음인가, 이것을 보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된다, 그 말이죠.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보셨나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데, 예배를 보더라도 가장 많은 예배 시간을 보더라도 가장 많은 시간이 어디에 주어지냐 하면은 바로 설교,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설교의 시간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는 데서 그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이 말씀이, 설교의 말씀이 30분에서 한 40분 듣는 이유는, 예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당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데서 그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겠다. 듣는 데서 그치만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들은 것을 가지고 행하여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구원받게 하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어떤 때는 순종하지 못하고 참 실족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참 돌아보면 순종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고 후회가 되고, 그럼 내 마음을 참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충만함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분수령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분수령. 순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자라가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그로잉하는, 자라가는 믿음이 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남기셨는데, 그게 뭐냐면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안다라는 단어의 개념은 인격적으로 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안다. 보통 나라에서 생각하는 개념과는 달라요.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안다라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로 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여서 그에게 가서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에는 남남으로 알았지만 결혼 후에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여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여러분, 종교와 관계는 religious와 relationship은 너무나 다른데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 의식이고 형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은 의식이고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봐도 이러한 의식이 있고 이슬람교를 봐도 이러한 의식이 있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도 이러한 의식이 있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아는 것은 외면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는 것인데 그러나 관계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관계적으로 아는 것은 바로 inner, 그러니까 내면을 말하는 거, 내면적이죠. 마음으로 아는 것이고 삶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자라가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의식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또는 외워야 할 것들을 다 외웠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가 늘 자라가는 관계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친구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관계라면 자라가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라가죠. 그렇죠? 쉬운 예로 우리 다 결혼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를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서로를 다 알아가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알면서 보충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그게 관계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알려면은 내가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의식적으로 보면 안 되고 뭐 외울 것 외우고 갖출 것 갖추고 그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내면적으로 관계적으로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그러한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 말씀.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보셨나요?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 되죠?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 됩니까? 너희 믿음부터 시작. 너희 믿음의 그러니까 믿음부터 시작이 되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믿음은 내가 열정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나 같은 죄인 부르지 않았어요. amazing grace 우리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인데 이 말씀, 아까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이 말씀을 보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덕을
쌓아가라. 덕의 지식을 쌓아가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쌓아가라. 이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같이 이게 다 누구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면이 자라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8절의 말씀을 볼까요? 8절의 말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앞서 말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면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 보실 때 흡족한 거예요. 나 자신이 봐도 흡족한 거고 주님 보실 때 더 흡족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믿음이고 열매가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씀. 이게 진짜 믿음, 이 진짜 믿음.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면 우리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확인하라. 그 말씀이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아까 말한 5절에서 7절 이 말씀까지 말한 것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자라가는 그것으로 굳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같이 하면, 그렇죠? 앞서 말한 대로 그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다.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꾸 닮아가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왠지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절제 위에 경건, 경건 위에, 그러니까 믿음 위에 그런 더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그죠? 인내,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꾸 이렇게 그로잉하는, 이렇게 변화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이 있죠.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은 앞으로 우리의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또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온유해지는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그럼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과정 가운데 믿음이 완성이 되고 온전하게 되어 가게 된다는 그 말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놀라운 말씀인데 영어로는 뭐라 나와 있으면 Christ in 그러니까 그 Christ in you, Christ in me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Christ in me.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 만물이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그 성전을 막상 짓고 보니 우주 만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성전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쉬워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우주 만물 전체를 앞에도 이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Christ in you, Christ in me. 이게 성도의 영광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우주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성도 안에 거하신다. Christ in me.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 안에 계신 이 Christ in me,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형식을 따라 이렇게 하면 장로다운 모습, 이렇게 하면 권사다운 모습, 집사다운 모습이야. 여러분 형식과 의식을 따르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서 그거 멈추게 하시고 리셋하라. 다시 재정비하여라. 리셋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형식 아무리 따라가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 모습 내 안에 없다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치명적이라. 너무나 치명적.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내면, 관계죠. 너희 안에 내가 보이는구나. 너희 안에 내가 보이는구나. 주님이 감격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구나. 감격하신다. 자, 우리 두 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진정한 믿음인가 돌아보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이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스스로 써봐서 우리가 나 이 정도 내 믿음 괜찮아. 내 신앙생활 괜찮아. 나만 직분자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에 매여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형식과 의식에 매여 있지 말라. 마지막 날에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too late이에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해야 된다. 지금 너의 삶에 너 지금 믿음 생활을 점검하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로 가는 네 하고 그런 마음이 준비가 그런 각오가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데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기려는 믿음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Christ in me, Christ in you,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계속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가. 내 안에서 그런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보여지는가. 이러한 믿음 꼭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확실하게 서 있는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너희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예수대로 자라가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추구하며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온 성도가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서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말씀, 너는 나의 친구다, 나의 자녀다, 나의 신부다,
아버지께서 준비한 천국에 기쁨으로 들어오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감격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정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